그리고 성 전쟁은 헤렘 전쟁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 바치다, 이것이 헤렘이라는 히브리 단어 번역입니다. 진멸하다 혹은 바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칼로 죽여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또 불에 타는 물건들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고, 불에 타지 않는 검은 동은 모두 모아다 하나님 성전에다 바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헤렘 전쟁입니다. 헤렘 전쟁은 지금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잔인한 전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말씀을 드렸죠. 죄가 너무 땅에 관영해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심판을 행하십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있었고, 아브라함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기에는 여리고 성과 가나안 족이 그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헤렘을 행하셨고, 또 아브라함 시대 때는 천사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헤렘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기에는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하셔서 여리고성을 헤렘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렘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헤렘의 대상을 탐이 나서 손을 댄다거나 살린다거나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헤렘 대상이 본인이 되어서 본인이 하나님의 진멸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 그가 속한 공동체 이스라엘도 헤렘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렘을 행할 때는 철저하게 이 언약에 입각해서 어떤 것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 일을 거역했습니다. 헤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훔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아이라는 작은 성을 공격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작은 아이 성에서 대패를 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고, 또 여호수아 군대에 진노를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이 말씀에 이 모든 이야기가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궁금한 점이 없습니까? 왜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을 댔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온전히 바친 물건에 범죄했다라고 말씀하는가? 또 아간이 죄를 범했는데 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했는가? 그런 의문이, 그런 질문이 아마도 드실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알려주는 것은요,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좀 알아도 심상히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대패했던 것처럼. 성도님들, 우리는요 결코 혼자서는 못 삽니다. 혼자서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왜 남들이 참견하느냐, 그런 말들을 합니다. 나는 공동체가 필요 없어요. 나는 혼자서도 잘 삽니다. 나는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오늘 우리 시대에 굉장히 팽배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개인주의화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고도의 개인주의가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미친 영향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어떻게 돌아올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하고 싶다는데, 내 자유인데 왜 남들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남들에게 피해만 가지 않는다면 내가 하고 싶다는데
왜 그렇게 제재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꼭 그것이 자유인 것처럼,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리고 요즘 시대의 유행가 가사에 보면 이런 사상이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죠. 네 인생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런 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시대 정신이거든요. 이런 개인주의화 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발휘했습니다. 온 세계가 영향을 받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혼자 잘 살겠다,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못 서는 존재입니다. 겸손하게 이걸 직시해야 되고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옷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씨를 뿌리고 누군가가 길쌈하고 누군가가 이것을 옷으로 만들고 유통하고 그렇게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여기까지 온 것이죠. 또 우리가 오늘 먹는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씨를 뿌렸고 누군가 탈곡을 하고 가공을 하고 유통을 하고 그렇게 우리 손에 들려질 수 있도록 온 것이죠. 만일 우리 혼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다면 생존이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너무 외로워가지고 자살할 겁니다 아마. 우리는 혼자서 절대 못 서고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더 깊은 결속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엄청난 결합이죠. 너와 내가 구분이 없는 그 정도로 교회 공동체는 영적으로 긴밀하게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서 말씀하는 사귐은 그냥 친교하고 교제하고 이 말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몸.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연합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2번 보시면 개인의 죄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 개인만의 죄는, 그런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아무리 개인적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자 그의 모든 후손들이 죄의 오염을 당했고 또 사망이 들어왔고 그래서 죽고 고통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간이 죄를 범하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패배했습니다. 3절부터 5절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2-3천 명 정도 올라가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완전히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리고를 치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언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헤렘 전쟁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손을 댄다면, 탐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헤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하고 그런 맹세를 하고 이 전쟁에 투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어기게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긴 것이 되는 것이고, 개인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동체의 죄가 되고 진노가 이 공동체에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간이요, 심상하게 여겼습니다. 나 하나쯤, 아니 누가 보겠어? 나는 이스라엘 대표자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나 하나쯤 뭐 이렇게 한다고 무슨 큰 영향을 받겠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어겨버렸습니다. 그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공동체에 임한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죄는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공동체만 보더라도 그렇죠. 아빠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장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회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죠. 정치 지도자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의 결과로 끝나지 않죠. 그의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겁탈하고 여기 양심을 품은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쳐 죽이고, 그 죄가 잉태해서 결국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일어나고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다윗 개인의 죄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될 만큼, 나 하나쯤 이래도 되지 않겠나, 나 하나쯤은 뭐, 이런 생각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나의 죄가 나의 가정을 망치고 나의 공동체를 망치고 이 사회를 망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망칠 수 있습니까? 죄의 오염이 있죠. 죄는 누룩처럼 퍼집니다. 죄를 다루지 않으면 죄는 삽시간에 소리 소문 없이 온 공동체에 퍼져버립니다. 만일에 학생들이 커닝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커닝한 아이들이 좋은 점수를 받고 등급이 올라가면요, 제지하지 않으면 그 학급에 정직하게 자기 실력으로 시험 칠 아이들은 없습니다. 다 커닝하고 말 것입니다. 또 어떤 사업을 따낼 때 뇌물을 갖다 바치면, 어느 자리에 올라갈 때 뇌물을 갖다 바치면 이것에 있어서 전혀 제지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실력을 갖추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다 뇌물 갖다 바치죠. 부정부패가 일상이 되는, 완전히 썩어 빠진 세상이 될 것입니다. 죄는요, 절대 심상히 다루면 안 됩니다. 다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박살나고 공동체가 박살나고 사회가 박살나는 것입니다. 또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리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결코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강력한 요새인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한 성 여리고성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한 3,000명 보내면 돼 하는 이 작은 문제, 아이 같은 작은 문제에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지으면요, 마귀가 큰 권세를 가지고 우리 삶에 들어와서 마음껏 우리 삶을 해코지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후손들이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마귀한테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멸망당하고 그렇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마귀한테 권세를 주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틈이 조금 생기면요, 별것 아니겠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 안으로 들어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파괴적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마귀를 이겼는데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우리가 지금 마귀한테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고 있다면 죄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마귀한테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고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마귀한테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펴야 합니다. 그걸 처리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그것이 틈입니다. 그 틈을 막고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요,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몇 분한테 얘기하십시다. 성도는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 죄에 민감하셔야 돼요. 죄를 다루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의 피로 씻어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는요,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마귀의 결박을 끊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의 피로 씻겨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세 번째, 개인의 순종이 공동체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 우리의 순종, 우리의 믿음이 공동체에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또 생길 수 있겠죠. 답이 무엇입니까? 그렇다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시죠.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앞에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한 사람이 아담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되었죠. 그러나 뒤에 있는 한 사람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요 사람이라는 번역이 히브리어로 보면 아담이란 뜻이에요. 아담. 앞에 한 아담을 통해서 그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는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요, 우리 공동체에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했을 때 그 혼자 사는 것이 아니죠. 그 혼자 총리가 되어서 뭐 떵떵거리고 산 게 아닙니다. 그의 모든 가족들, 가정들, 그 아베 집들, 형제 자매들, 모든 그 가문이 살았고 그 가뭄 때에 보호를 받았고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죠. 신실한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 혼자 그 개인이 복받은 것이 아니라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래 되는 역사가 나타났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님께 헌신했을 때 에스더 혼자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죽을 위기에 처했던 유다 민족 전체가 살았습니다. 다니엘 결코 굴하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니엘, 그 다니엘의 신실함 때문에 그만 혼자 총리가 되어서 잘 산 게 아니고요, 그 당시 포로가 되었던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보호를 받고 잘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한 사람의 헌신과 순종이 이 정도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그분들은 급이 다른데 아유, 우리 같은 사람이 뭐 한다고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혹시 이런 질문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요. 다 지체가 다릅니다. 작은 지체도 있고 큰 지체도 있죠.
다 분량대로 역사하여 어떻게 한다? 주의 몸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될 때 이 공동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서로에게 복이 되십시오. 우리는 서로의 헌신과 수고와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 혼자 절대 못 씁니다. 옆에 분한테 그렇게 얘기하십시다. 당신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절대 우리 혼자 못 씁니다. 절대 우리 혼자 잘 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 혼자 난 잘 살 수 있어. 괜찮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공급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세상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복을 주시기를 정하셨어요. 교회가 복을 못 받는데 개인이 복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복을 받아야지 개인도 살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목장에 열심히 하시면 목장 열심히 복 받습니다. 목장이 잘 되면 각 가정이 잘 되고 형통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공동체성이 많이 약화되었죠. 너무 개인주의가 심각하다 보니까 신앙도 거의 개인주의화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영역에 있어서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병들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끼고 겨우 숨만 할딱할딱 쉬고 있는 형국입니다. 서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서로 짐을 지고 연대하고 서로 섬기고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역사가 없어요. 거의 지금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화려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약하죠. 마귀한테 이기지를 못해요. 제 권세에 그대로 굴복합니다. 예배당을 화려하게 지어놓고 엄청난 디지털 시스템을 갖다 놓고 또 엄청난 밴드를 갖다 놓아도 화려하게 보이지만 약하죠. 이 시대 성도들도 강해 보입니다.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약합니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던 두아디라 교회처럼 병들고 약한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건들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제가 그냥 와서 쳐버리면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강력한 군대가 아니라 허약해 빠진 군대죠. 코로나 이후에 이 개인주의가 더 심각해져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코로나 이후에 30, 40 세대가 지금 거의 무너졌어요. 30%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프로테인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영상 보고 예배한다는 겁니다. 영상 보고 내가 편한 대로 예배했고 나는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말합니다. 공동체가 없는 것이죠. 이런 시대 조류에 편승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방송 설교로 유명해진 한 분이 울산에 가서 개척을 했는데 교회당이 없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절대 혼자서는 못 씁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져야 하고요. 서로의 짐을 안 지려고 하니까 체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싸워본 적 있어요? 싸우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계격파당해서
아마 이대로 가면 유럽 교회 닮아갑니다. 그대로. 한 20, 30년 후면은 거의 교회가 살아남지 못한다는 통계학적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 그래 무너졌느냐? 저는 이 공동체성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지리멸렬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알아도 심상히 여기는 것이죠. 나 하나쯤 이래 생각합니다. 아니 나 하나쯤. 그게 공동체를 망치고 또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의 가정과 나의 후손과 나의 자식 세대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붙잡으십시오. 이게 우리 생명줄이에요.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범죄하고 내가 우상 숭배하고 내가 말씀 거역하고 그렇게 살면요, 내 가정이 망하고 내 자식 세대가 망하고 교회 공동체가 망하고 이 사회와 이 세상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에게 헌신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짐을 지면 계속 잘 됩니다. 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질병이 떠나고 우환질고가 끊어지고 형통의 길이 열리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 삶에 충만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자, 눈을 감고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시고 주어지는 생각들을 가지고 결단의 기도로 바꾸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